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제 큰형님은 26살에 제 아버지를 빚보증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멀쩡한 부인을 내버려 두고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흥청망청 물건은 팔아놓고 장부는 기록하지 않고 돈만 써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빚을 다 해결이 안 되어서 본인도 1년 반 정도 교도소에 가서 생활을 했고 저희 아버님도 좋은 전답들이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일정 부분 빚을 떠안게 되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7남매였는데요. 큰형님이 그렇게 사고를 쳐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누님들과 막내였던 저는요,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돼지를 키웠고요. 밭일은 언제나 불려나가서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누님들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예 대학을 보낸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웠고 누님 중에 한 분은 워낙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1년 정도 중퇴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제 큰형님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모님이나 그 동생들은요, 공공연하게 형님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런 마음들을 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저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맞게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큰형님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본인이 이후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 고생하신다. 나 때문에 애꿎은 동생들이 힘들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뭐 대단한 걸 잘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껏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동생들에게 더 잘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제 큰형님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요, 누가 자기한테 이서방 양념치킨 지역 총판권을 준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 번만 내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또다시 그 자식에게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보증을 서주지 않았지요. 자, 그 이후에 형님은 결국 기회를 놓쳤다 생각을 했는지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부모님께 주사를 부리고 진상짓을 했어요. 그때 나 한 번만 더 도와줬으면 내가 집안을 일으켰을 텐데, 내가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왜 나를 안 믿었냐며,
왜 안 도와줬냐며 그렇게 와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동생들이 다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사고를 칠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와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의 인생이 제일 먼저 괴로워집니까? 예, 본인 인생이 제일 먼저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본인 인생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죠. 그 옆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그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야 내가 사고를 쳤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요. 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고를 쳤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이 힘들어지는 것은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송구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 때문에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대놓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본인 인생들을 꿋꿋이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사고 친 사람은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성실히 살아야 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혹시 사고 치는 일 있으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초반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제 가족사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이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구원이 주어질 때 받게 될 그 찬란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교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피조세계, 자연 만물,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19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온 피조세계가, 온 자연 만물이 목을 길게 빼고 까치발을 들고 정말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뭘까요? 바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되는 날,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피조세계와 자연 만물이 지금도 까치발을 들고 목을 길게 쭉 빼고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생명에게 삼켜져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때를 지금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그런 상황을 고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현재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 자연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영화의 구원이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느냐? 피조물의 현재 상태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이 구절을요, 머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의 그 충만한 생명력이 결핍되고 원래 자연 만물이 지어진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충만한 생명력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결핍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가 지어질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피조세계로 그렇게 작동되도록 지어졌는데 그것이 다 훼손되고 망가지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자연 세계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감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연 만물 속에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수해가 나고 가뭄이 오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수많은 생명,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자연 만물 피조 세계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이 현재 어떤 상태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만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게 아니죠. 인간만이 늙고 죽고 썩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세계의 동물, 식물, 대륙, 더 나아가서는 별들조차도요, 태어났다가 늙고 썩고 소멸합니다. 자연 만물도 지금 썩어짐에 종노릇하며 신음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이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는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만물의 영장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타락하게 되어졌지요. 바로 그때 이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에 거쳐 이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 역시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작동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었어요.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 자연 만물도 피조 세계도 2차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언제부터 산출해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산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척박한 상태, 각박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 자연 만물 역시 2차 피해를 입는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요,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유, 범죄한 우리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이 많다. 우리가 죄 짓는 바람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바람에 너희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지경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 형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고생하신다. 나 때문에 우리 동생들 힘들다. 이런 마음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은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 충만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던 기능들이 상실되어 버린 이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가요, 인간을 향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때를 너무나 희망하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고대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카라도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까치발을 들고 아주 언제 오나 목을 길게 빼고 지켜본다. 이게 고대하다, 아포카라도케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바란다라는 말 역시 상당히 열렬한 단어예요. 아펙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열심히 기다린다, 열렬히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포카라도케오, 아펙데코마이, 고대하다, 바라다, 이 말은요, 그 표현이 엄청나게 강력하고 강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은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산과 바다와 꽃과 나무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매일같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빨리 그 영광의 날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가 그런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와야만 비로소 이 자연 만물, 이 피조 세계 역시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제 기능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디 갑니까? 전교인 1일 봄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야, 꽃이 예쁘다. 나무가 점점 푸르러져 가는구나. 야, 출렁다리가 참 재밌다. 많이 만끽하시고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꽃이 펴서 나무들이 울창한 기운을 내뿜으면서 어떤 탄식과 어떤 고통 소리를 지금도 바라고 있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광의 자유를 주십니까? 그날이 빨리 와야 우리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충만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빨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을, 영화의 구원을 성도들에게 주셔야 우리도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작동했던 그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텐데요. 이 탄식과 이 고통 소리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은 이 피조세계와 자연 만물도 이렇게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고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현재의 고난을 당당히 맞서고 참고 기다리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그날, 영화의 그날이 올 그날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영화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이 피조세계와 자연 만물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고 영화의 구원이 주어지는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 이 자연 만물, 피조세계에는요, 그 어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상태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작동하는 그런 피조세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억울하게 2차 피해를 입은 이 피조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꽃과 나무와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아 멋지네, 아 예쁘네, 아 좋네, 그런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들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신령한 몸을 입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늘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잠시 당하는 고난
얼마든지 견디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